네, 오늘부터 안식일까지 엘림동산 우리 그 뭐라 해야 되나 한인 그룹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저희들 또 필요한 말씀, 준비되는 말씀, 재림의 소망의 말씀을 최성길 목사님께서 아주 정성껏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준비하셨습니다. 빠지시지 않으시고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은혜 받으시는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내 주여 비오니 날 도우사 기도의 이 하루 맞게 하소서 가운데 빠져서 죽을 영혼들 건져내요 주의 앞에 인도하게 힘 주옵소서. 주같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속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이 한날의 생애로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께 영광 돌리도록 힘 주옵소서. 찬양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은 목소리가 아직도 30대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마음에 깊은 감동 주신 것에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사경회를 했던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들어와서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먹여주신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은 2023년이 상당히 심각한 시대 같고, 이제 우리 앞에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무슨 일들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달 탐사 인공위성이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위성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한 번 탁 쏘아 올리면 목적지로 날아갈까요? 못 날아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지금 위성이 제 궤도를 따라서 날아가고 있는지 계속 그걸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주센터에서는 그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속 살피면서 조정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건 작년에 3,300억을 들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국에서 쏘아 올린 달 탐사 위성이에요. 그 이름이 다누리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길이요 600만 킬로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그런데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태양계가 돌고 계속 돌기 때문에 한 번 쏘면 절대로 제자리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몇 번까지 궤도 수정을 했어요? 마지막 9번까지 수정을 하고 난 뒤에야 목적지에 도달을 했어요. 참 이건 대단한 기술이면서도 참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달 탐사 인공위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아무리 3,300억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하늘 가는 길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길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슨 수단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다른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참 불철주야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쏟으신다는 사실에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니터링 한 시간이 사경의 시간이에요. 이 사경회가 없다면 우리는 아차하면은 세상 유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름난 강사가 오든지 이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든지 사실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이크를 붙잡고 우리라고 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시지 주님은 절대 헛소리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의 책임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 스피커를 통해서 내게 무슨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드시려고 하는가 하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편견을 다 버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기 이 그림 보셨습니까? 제7안실 예수 재림 교인들
이 마지막 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하늘 금도성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좌우가 어떤 평평한 길이 아니고 낭떠러지라고 그랬어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전력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길이 곱고 높고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진리는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그 죄를 없애가지고 저 하늘 아버지 집 원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데는 참으로 고등 기별, 높은 표준의 기별. 그래서 이 시대에 그 기별을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 기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에 방주로 들어가는 기별은 그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기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에서 빨리 산으로 도망을 하는 기별은 듣는 자에게는 살리는 기별이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참 슬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늘에 대한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하늘에 정말 도착하기를 나도 바라고 너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이 요즘 사단이 발명한 것들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수많은 방법들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전문가라고 그랬습니다. 전문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성경 박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모조 복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복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 인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저 편안하고 그저 기쁘고 그런 기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지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복음사역서 305페이지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어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격동하고 있다.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바로 우리 앞에 위기가 놓여 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섭리의 지시들을 깨닫고 주님과 협력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그들은 큰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뭐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위기를 만들어 놓고 환난을 준비하고 있어도 누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인가? 주님과 뭐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구원의 큰 사업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참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네. 주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히 맡기면 우리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처녀는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기다리던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위기가 어떻게 닥친다? 갑자기 닥친다. 1차 대전이 터질 때 세르비아에서 한 방의 총성으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져가지고 수천만 명이 생명을 잃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갑작스럽게 터진다고 했어요.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우리를 향한 예언들은 바로 지난날 시대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언들입니다. 그 예언들 속에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말들이 나옵니까?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를 다 뭐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짐승을 위해 뭘 만들겠다? 우상을 만들겠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이기 사형령이 떨어지기 바로 전에는 뭘 빼앗아 버려요? 먹고 사는 그걸 할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긋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사태가 터질 때 그때 가서 어이구머니 올 게 왔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할 것이다?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왜 그럽니까? 지금 여기 품성을 준비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아장아장 걷는 어린애 때부터 시작해서 뛰는 소년이 되고 참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듯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강도는 그 순간에 몇 시간 안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몇 시간 안에 구원 받았습니다. 강도에게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죽는 길 아닙니까? 다음 순간은 죽는 거예요. 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간청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그 경우가 달라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했던 말이나 또 다른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나 세리에게 한 말이나 모든 말들이 차원이 달라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특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권을 거저 드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사람은 위기에 가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게 될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그저 우선 편안한 길을 따라가다가 슬기로운 자들처럼 때를 미리 깨닫고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기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이야기는 내가 혹시 소홀하지 않았나? 기름은 성령이고 또 그 기름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인데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갔던 하늘 그 신랑 잔치집은요, 그 하늘 지성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선지의 기별이니까 우리는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편안할 때 말씀을 따라 준비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랄지라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그러나 위기를 딱 닥치자마자 어떤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그게 인간성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어떤 시련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신랑이 예식장에 나가는 것처럼 바울은 순교장을 나갔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마는 잠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자, 최근에 일어난 지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2월 6일 월요일, 이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요, 오전 7시 17분. 튀르키예는 그 시리아 북쪽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국경선 근처였는데 거기에서 규모가 7.8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은 캘리포니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침대가 흔들흔들, 누가 침대를 흔드나 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한밤중에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아, 그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지진이 약한 지진이었어요. 요세미티에서 그때 뭐 진도 4.5인가 하는 지진 때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지금 여기 7.8이 75초에서 81초를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1분이 넘게 막 계속 흔들어 되는데 슬슬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막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진들 보셨잖아요. 와, 그때는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큰 공포를 일으키게 되는지. 제 친구가 세노스에서 살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샌앤드리아 그 층이 바로 그 세노스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지진이 나가지고 빡 흔드니까 그냥 제 친구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꽉 부인이 허리를 꽉 붙잡혀서 나 놓고 가지 말라고. 근데 뭐 둘이 막,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다가 그냥 탁 닫혀버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지진이 있고 난 뒤에요, 여진이 2,000여 번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여진 속에 7.5의 강도가 지진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5에서 7 하면은 숫자로는 2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5에서 7의 그 세기의 차이가 100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0배.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지진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에 1000개 이상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5만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12만 2,700여 명 이상이 부상하고 실종을 당하고 이재민이 약 200만 명이 생겨났는데 지금 21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고립돼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참 이렇게 폐허가 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건물이 한 7천여 채 이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먼지가 돼버리고, 이 통계 이제 추측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전문가들이 뭔 이야기하냐면 이 속에 갇힌 사람들이 약 20만 명이 넘을 것이다. 20만. 그래서 21세기에 최대의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가족이, 남편은 살고 아내는 완전히 거물더미에 눌려서 죽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이, 함께 자던 자식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참
이 죄악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참 눈시를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평소대로 이렇게 먹고 불 끄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한순간에 세상이 180도 이상으로 달라져 가지고 눈물로 통곡으로 참 이 사람들이 당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예전에 없었던 21세기 들어와가지고 화산이다, 폭설이다, 물난리다, 가뭄이다, 전쟁의 가난, 굶주림,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별들이 뭡니까?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소리와 같은 메시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참 이 세상 빨리 떠나서 하늘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참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참 이 재림의 날은 우리가 경험할 최고로 빛나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약 300번 이상 간접적으로는 재림에 대해서 1000번 이상 강조를 하셨어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초림하겠다는 그 약속보다 8배나 더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은 약속을 주신 게 바로 이 재림이라는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재림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혹시라도 천천히 지연됐으면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는가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아, 요즘 세상 사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어떤 분은요, 주님,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재림 앞으로 1000년이 돼도 안 오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전도의 속도하고 세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전혀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1000년이 돼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롱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끝내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0만 이스라엘이 아합 당시에 바알 신상 앞에 배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 1000만 이스라엘을 정말 눈물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까지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하고 이름을 지었던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디셉 골짜기에서 준비되자마자 그 아들을 통해 1000만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리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께 돌이키게 만들고 3년 반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만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뭐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가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하는 소리가 가장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징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즐거운 것으로 생각지 않을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다시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 평안이 있는, 고통이 없는, 눈물을 안 흘려도 되는 아버지 나라로 곧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오실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다 다른 해석을 붙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재림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틀에 못 박혀서 마지막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고통 속에, 뒤틀리는 고통 속에 괴로워해야 되는 십자가. 그런데 그 일이 없으면 우리를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의 대속이 나를 위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 대속의 비밀이 뭔지 이제 그 말씀들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이 구속의 과학이라고, 과학 중의 과학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참 놀라운 계획이었는지,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들을 깨달은 대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이번에 참 당신 쳐다보니까 어렵지 않는 일을 하고 있네요. 그동안에 이름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하고 가셔가지고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가끔 용기 주는 말도 하지만은 가끔 아주 물 뿌리는 말도 해요. 그런데 제 대답은 내가 말씀을 더더군다나 지금 한 최근 3개월 동안 아침 밥 먹으면 저녁 때까지 계속 말씀을 팠어요. 그런데요, 예전에 희미하게 알던 구속의 과학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을 흘리고 제가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번에 할 이야기 있지. 주께서 말씀을 주실 거야. 될 수 있으면 이 말씀들이 많은 분들에게 틀림없이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약속도 4,000년이나 되는 그 정확한 때, AD 31년 다른 날도 아니고 1월 14일 오후 3시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원수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는 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그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더 빨리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에 의해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넘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재림 가깝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건 그 설교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요, 이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지. 그러면 그 선물 속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잘 안 되고 맨날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고민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까? 아멘. 다 들어 있어요. 우리 김요한 장로님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맏형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고 그걸 확인하고 깨닫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천사들의 세계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거민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전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 때문에 당신들의 사령관이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성인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늘에 입국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에서 확실하게 분리되고 정결케 됐는가? 만약에 죄가 티끌만이라도 있으면 하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증언 다 보세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시고 칭의를 입혀주시고, 예스, 그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지는 것은 그걸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은 확실히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성소 진리와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고 요한도 깨닫지 못하고 바울도 깨닫지 못한, 그럼 바울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히브리서에도 아주 말이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어떤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죄가 도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경험을 가져야 할 백성들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없어지는지 확실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저기에서 그냥 저기 한 시간인가 뭐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질문이 있는 것은 제 흐름이 좀 흩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얘기해. 아, 예. 제가 물어볼 때 대답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선자의 기별과 바울의 기별과 사도 요한의 기별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천사들을, 우주의 거민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되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게 재림 교인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방에 가서 보니까 칼라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가 어떻게 됐고 죄가 어떻게 됐고 양을 어떻게 삼 아이고 이스라엘 교인들 성소 문제 많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눈을 닦고 쳐다봐도 거기 조사 심판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별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거기에 해당자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흠이 많아요. 그걸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 23절에 그 이야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걸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늘 지성소의 대속죄일이 끝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모든 허점들, 그분들의 잘못들, 그 모든 것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루어졌듯이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의 결과 우주 거민들이 우리의 책을 보고 다 용서함 받았다, 죄 도말을 받았다 하는 하늘의 기록을 보고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심판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정확합니다. 대속죄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다 구원 받아야 되죠. 의인들을 심판하니까. 그렇죠.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를 가만히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냥 심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죄 도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 요구 조건을 따를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와, 이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좋잖아요. 아멘이 아니니까 아멘 소리를 하잖아요. 아니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자유죠. 내 선택이죠. 예.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이 사람의 이 농명책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죄의 책에서는 완전히 죄가 사형을 받고 도말됐다는 기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책들이 펴 있는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시종을 들더라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천사들이 심판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게 될 그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참
여기 보세요. 여기 하늘 진주 성문에 승리한 성도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가슴 뛰는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 진주 성문, 빛나는 금도성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증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The seal of God. 하나님의 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계시록 7장에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벤 헤럴드 1월 30일 1900년입니다. 시작. 이 땅에는 단 두 무리만 있을 것이다. 각 무리는 현저하게 나타난 바,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다른 무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는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 오래된 우리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인 뭔지 우리 잘 알지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이 표현 속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안식일을 하루도 빠지 않고 열심히 지켜도 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모두가 다 뭘 받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를 주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날에 쓴 실망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지 못하였다. 이거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만 거룩한 성문을 통과할 패스포드를 갖게 될 것이다.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빛나는 금도성을 사람이 추측해서 그렸는데 주님이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직접 가면 할 말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입만 쫙 벌어져가지고 와 하다가 앞으로도 와, 뒤로도 와, 옆으로도 와, 할 말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면 이 땅에서 당했던 고생들, 슬픔들, 눈물들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는 할 말을 다 잃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을 찍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원하세요.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뭔가 미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 자매여, 나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대들에게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라.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라.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 당신의 고난과 희생의 사명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인들을 데리고 하늘 왕궁으로 들어가신다. 아멘. 와, 이 참 그 영광,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늘 금도성 문을 통과하게 될 때, 그때
되게 막 쏟아지는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놀핀보다 더 놀라운 참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참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 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허리띠를 믿음으로 졸라매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는 우리의 천천지 참 왼수가 살잖아요. 왼수가.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 마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업으로부터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다. 와, 사단은요,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뭐같이? 우는 굶주린 사자처럼. 또 증언의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이 땅에 80억이 있는 것 같이 보지 않고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단의 6,000년 동안 수백억을 넘어뜨린 그 참 놀라운 지능을 가진 사단과 접전해서 승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선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밝혀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붙잡고 그걸 따라 사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지 참 이 모습들을 좀 정확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참 이 죽음의 사형장까지 끌고 가기 위한 모든 법들이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몰려 나와가지고 어린애들, 청년들, 장년들 거기에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구를 살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다 사인하고 합의를 했어요. 이게 벌써 5년 전입니다. 15년 11월 30일 참 이 UN 기후 협약이 프랑스 파리에서 196개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체결을 했어요. 1년 후에 2016년 11월 4일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고 이게 바로 우리 지구가 다 망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근데 이걸 등에 업고 사실은 물밑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이 교황청이에요. 라우다토 시라는 작전 명령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주 뭐 자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자, 이게 찬미 받아서 라우다토 시란 말이 그 뜻인데 그 속에 참 180페이지 책인데 237개 조항의 장문의 글들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걸 한번 읽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선자의 기별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모두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자기 일이 될 것이고 자기 자식들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보십시다. 일요일에 우리의 성찬의 참여는 특별히 중요하다. 237조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영원한 안식의 표시이다. 우리는 그날 일하는 것을 금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린 썬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다 쉬게 만들어요. 일요일에 우리의 성찬의 참여는 특별히 중요하다.
이날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영원한 안식의 표시이다. 지금 여기 특별한 이야기는 뭐냐면 기가 막힌 이 운동들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2017년 5월 16일 카톨릭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천주교의 가르침에는 사형을 금지한 적이 없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사형 선고는 때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모든 지구상의 공동체에 위험을 주는 사람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아주 훌륭하다. 유익이 될 것이다. 그 지금 사형 선고에 대한 이야기를 법정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참 이 이야기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현재 일요일 준수를 강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운동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계획이 다른 종파의 성직자들 사이에서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책략의 목적은 일요일 신성함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의 호의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일요일교회 큰 단체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큰 집회들을 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짐승의 우상이 곧 이루어지고 끝이 날 거예요. 끝이 가깝다. 깨어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지나가는 시간마다 미국의 우리 앞에 펼쳐질 큰 장면에서 한 몫을 담당하도록 지상에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늘 법정에서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별반 가치가 없어 보이는 지나가는 이 순간들, 영원한 유익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것들은 영혼들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꼴짓고 있다. 여러분, 이 일들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너무 급해지신 거예요. 이 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나무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찢겨 들고 갖은 연민에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고 외쳤다. 지금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끝날 텐데 우리가 아직도 이를 완전히 받지 못하고 지금 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잠을 깨워서 이를 꼭 쳐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붙잡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주면서 그 일을 위해서 참 이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하면서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그 가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운데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고 눈물로 탄원하시며 아버지께 호소하시며 우리를 기어이 살려내시고자 애태우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신 마련하신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마련하신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이 성취되고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꼭 닮은 품성이 이루어지는지 놀라운 복음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고마신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